자, 어떻게 결혼을 해야 하는가? 자, 어떻게? 자,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어떻게? 디모데전서 1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자, 결혼에는 반드시 세 가지가 보증이 되어야 됩니다. 세 가지가 보증, 개런티, 보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는 믿음.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이 사람이 정말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인가? 보증이 돼. 믿음이 보증이 되어야 돼요. 또 하나, 이 사람이 착한 양심이 있는가? 착한 양심은 곧 올바른 믿음입니다. 건전한 믿음이 착한 양심을 가져오기 때문에. 세 번째, 이 사람이 삶에 성실한 사람인가?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이 세 가지가 반드시 결혼 전에 보증이 돼야 되는데 덜커덕 만나면 안 되잖아요. 자, 제일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누가 보증해 주냐 이거죠. 믿음을. 형제 자매들의 믿음을 제일 정확히 아는 사람이 전도인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그래서 중매는 전도인이 합니다. 교회 어른들, 집사님들도 가끔 옛날에 했어요. 저희 교회도 하고 했는데 몇 년 전에부터 안 한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올 때는 전도인이 하더라고요. 지금 광주교회는 전도인이 다 합니다. 100%. 형제 자매님들이, 집사님들이 할 수 있지만은 믿음을 정확히 몰라요. 삶의 일부분만 봐요. 정확히 전반적인 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회는 성도가 500명, 700명 이하의 교회, 청년에 50명, 60명, 70명 모이는 교회는 전도인 1명, 2명, 3명이 보통 있거든요. 그럼 전도인이 청년에 모이면 청년에 다 알아요. 누가 누군지. 그래서 전도인 담임 목사님과 부사학자 몇 명이 모이면은, 자주 모이며 교제하면은 그 청년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중매를 전도인이 합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교회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전도인만 해도 34명, 청년에 600명, 700명 되는데 전도인이 청년의 믿음을 다 몰라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중매를 할 때 전도인 최소한 4명이 모여서 회의합니다. 최소한 4명이 사인 들어가야 되고 많게는 7명의 사인을 해야 이 믿음을 보장을 해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놓고 교구 담당 전도인이 있고 청년의 부서 담당 전도인이 있고 봉사부서 담당 전도인이 있어요. 교회학교 교사들면 자, 내가 교회학교 유초등부 교사다. 그러면 유초등부에 담당하고 있는 전도인이 몇 명 있습니다. 그게 교회학교 목사님 몇 사람 있잖아요. 전사님도 있고. 그 다음에 청년에 담당하는 전도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를 담당하는 전도인이 있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이 청년에 대한 믿음을 같이 의논합니다. 이가 과연 중매해도 되는가? 그럼 누구하고 중매할 것인가? 전도인이 정말 그 믿음을 보증해줘서 그리고 의논을 해가지고 그 믿음을 보증해줘서 중매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사인을 7개를 들어 중매해줍니다. 왜 그렇게 했냐? 한 사람을 정확히 판단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믿음을 보증해 주기 위해서. 이 믿음이 보증이 돼야 되는데 가끔 가족끼리 중매하기도 합니다. 저 서울에 우리 목사님이 내 작은아버지요. 예를 들면 자 어디에 삼촌이 외삼촌이 그거요. 목사님이요. 자, 그렇게 하더라도 반드시 전도인끼리 통해야 됩니다. 왜? 믿음 보증이 돼야 되니까. 친척들이 중매를 할 때, 예를 들어서 형제 자매님들 불렀습니다. 작은 엄마가 와서 누구누구 형제 좋다더라. 한번 만나봐라. 덜커덕 만나보면 안 됩니다. 왜? 이 형제가 어떤 형제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교회 전도인에게 연락을 해서 이 청년이 어떤 형제인지 알아보고, 그쪽 교회 목사님과 통화해보고 그쪽 교회 전도인과 충분히 의논해보고 이 둘이가 충분히 중매해도 맞는가? 이들의 믿음이 맞는가? 이들이 결혼하면 잘 살 건가? 그 모든 걸 의논하고 결혼해야지 나가보란다고 덜컥 나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목회를 보면 결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혼 마음 먹고 하려면 다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축복받는 결혼이 중요한 거예요. 결혼 이후에 이혼하는 쌍도 나옵니다. 왜요? 준비 안 된 결혼을 했어. 누가 중매했는지 아무리 어쨌든 간에 결혼한 거예요 지금. 근데 왜 헤어지냐 말이야. 왜 사내 못 사내 하고 교회에 오냐 말이야. 준비 안 된 결혼 정말 누군가는 기도 끝 해야 되는데 아무렇게나 결혼해도 되겠어요? 만나보란다고 덜커덕 만나가지고 책임은 누가 지는데요? 그 믿음을 누가 보증해 주냐고. 믿음을 가족이 보증해 줘요? 제가 준비하다 속은 거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조카요. 삼촌이 교회 집사님이요. 삼촌이 저한테 우리 조카 잘 열심히 산다고 준비해달라 해요.
이거 함부로 했다가 또 큰일 날 일이 생기더라고. 왜? 이 신앙이 불완전해. 잘 몰라. 가족들은요, 친척들은요, 다 좋다 그래요. 내 조카 최고고, 내 아들 최고고, 내 딸 최고라 그래요. 가족들은요, 가족이라는 관계가 들어가면 한꺼풀, 눈꺼풀이 씌어가지고, 이게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누가 가족이 와서 내 딸 중매달라 그러면 잘 거지 안 됐습니다. 알았다 그러고 기록해 놓고 전도인과 의논합니다.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정말 제대로 사는 사람인가?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정말 믿음의 보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믿음의 보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축복받는 결혼이 안 됩니다. 축복받는 결혼이 안 되면 아름다운 가정이 안 생겨요. 아름다운 가정이 안 생기면 교회 다음 세대가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키우는데 아름다운 가정이 안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다음 세대의 복음의 전수가 제대로 이루어지냐 이거죠. 저는 결혼 자체가 또 문제지만 다음 세대에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그럼 축복받는 결혼에서 온전한 가정이 나오고 거기서 나온 자녀들이 온전히 신앙을 자라서 다음 세대에 물려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믿음이 정말 제대로 되어 있는, 정말 그것을 보증해 줄 수 있는 그 무엇인가의 필터 장치가 걸러져야 됩니다. 물 먹을 때 수돗물 그냥 마셔요? 정수기 물로 마셔요? 에? 정수기 물로 마시죠. 그죠? 왜 정수기 물로 왜 마셔요? 그냥 마시면 혹시 병 걸릴지도 모르니까. 결혼은 1인지 대사인데 그걸 전화 왔다가 덜커덕 나가서 만나서 결혼해요? 필터링에는 필터링을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맞는가, 착한 양심인가, 뭔가 이 사람에 대한 검증 작업을 그치지 않고 그 책임은 누가 지냐고요? 평생 본인이 지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만날 것인가? 반드시 전도인을 통해서 같이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고 연구 끝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법칙을 정했습니다. 청년 담당 전도인이 청년을 다 못 만나요. 몇 명 안 되는 청년 담당 전도인이 청년을 600명 어떻게 다 만나요? 못 만납니다. 그래서 교구가 32개 교구잖아요. 32명의 전도인, 일단 32명의 전도인이 교구 담당 전도인입니다. 자기 교구에 있는 청년들 면담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1차 파악을 하고 교구 담당 전도인들이 청년 결혼 1차 책임을 집니다. 교학교 담당 전도인이든지 청년의 담당 전도인이든지 각 부서 담당 전도인도 중매를 할 수 있지만은 제일 책임자는 교구 담당 전도인입니다. 왜? 적은 숫자를 매일 보니까. 이게 책임, 이거 면담을 해요. 1년에 최소한 2번씩. 2월 말까지 한 번 끝내고 7월 달에도 또 한 번 더 합니다. 2번을 만나서 면담을 합니다. 신앙 상태 파악을 하고 그들의 가정 상태도 파악하고. 그럼 교구 담당 전도인은 혼자 다 하냐? 혼자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청년의 부서 담당 전도인은 오랫동안 지켜봤잖아요. 각 부서 담당 전도인들 몇 년 지켜봤잖아요. 그거 하고 또 여러 그걸 아는 청년들이 모여, 청년의 담당 전도인들 또 여러 사람이 아는 사람이 모여서 의논하고 대화를 나누고 충분히 교제한 이후에 믿음에 대한 것을 대화를 나누고 중매를 합니다.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광주교회. 그래서 한 쌍을 중매할 때 신중에 신중을 기해 중매한다. 아무렇게나 이 프로필 내놓고 만나볼 얘기 아닙니다. 전도인은 이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 참에 이 형제 누가하고 중매해줄까 고심하고 생각해보고 있는데 덜커덩 연락 옵니다. 이미 선 봤대. 누가 선 봤냐 그러면 누가 보라 그래 봤대. 보라 그런 사람도 문제고 나간 사람도 문제예요. 누가 보증해 주냐고 그 상대방을. 전도인들은 청년들이 올바른 결혼에서 짝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통정리를 해준 사람이죠. 제대로 결혼할 수 있도록 어쨌든 간에 필터링을 거쳐서 귀한 축복받는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거기에서 잘 결혼하면 좋지요. 어떤 상은 뭐 그렇게 해서도 잘 해요. 잘 살아요. 뭐 문제없이 참 축복된 결혼도 있어요. 그렇게 만나 결혼해도. 근데 문제는 아닌 쌍들도 있더란 말입니다. 이렇게 필터링 거쳐서 정말 성심성의 그대로 중매를 해도 사내 모사내 하는 가정이 나오는데 아무렇게나 만나 결혼한다고요. 그 책임은 누가 지냐고요. 결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축복받는 결혼을 해서 온전한 가정을 만들고 그 튼튼한 가정이 계속 나와야 우리 교회의 미래가 밝아요. 이 광주교회의 미래가 밝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인은 면담을 할 때 용기를 주려고 하고 힘을 주려고 합니다. 이 전도인들 다 와 계신데 뭐 꼬치꼬치 깨먹고 따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에게 용기를 주려고 하고 위로를 주려고 하고 낙심된 청년들에게 격려해 주려고 하고 그래서 비전을 제시하고 희망을 주고 부정적인 말 그래가 결혼 되겠지? 멀었구만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보자고 할 수 있다고 귀한 형제 만날 거라고 귀한 자매 만날 거라고
좀 더 용기를 내보자고. 힘있게 한번 살아보자고.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용기의 말, 힘 있는 말을 주려고 면담합니다. 그래서 사고의 가치관이 바뀌고 결혼을 이란 것이 소중한 것이고 결혼으로 말미암아 귀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심어주고 정말 다음 세대의 복음 전수를 위해서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면담하는 전도인이 덜커덕 면담하라 해서 뭐 하는 분도 있겠지만 이제 하다가 보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압니다. 한 명 한 명의 청년을 만나는 게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토청할 때 이 사람의 마음과 이 사람의 마음이 통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이걸 래퍼라고 합니다. 래퍼. 설교자와 청중의 마음이 통해야 되잖아요. 제가 2년 전에 광주교회에 와서 처음 설교할 때는 래퍼가 없어요. 제 설교를 할 때 좀 불편한 얘기라면은 궁시렁대고 예를 들면 문제 걸리고 때로는 비난합니다. 근데 2년간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많은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 목회하는 것도 알고 또 설교를 어떤 패턴으로 알고 무엇을 왜 하는지 청년들이 알면 래퍼가 형성됩니다. 서로의 친밀감이 형성되면은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도인들이 청년들 면담할 때 처음에는 어색하기도 하지만 그 청년 하나를 아들처럼 보기도 하고 딸처럼 보기도 하고 내 동생처럼 보기도 해서 그들을 정말 올바른 가정, 건전한 가치관, 축복된 가정을 만나기 위해서 면담을 합니다. 용기를 주려고 합니다. 힘을 주려고 합니다. 결혼에 관해서 비관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해 보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담을 통해서 이 서로의 친밀감을 형성하면 신뢰가 오면 하나님 역사를 해요. 제가 중매를 보니까 첫 해는 중매가 잘 안 되더라고요. 담임을 해보니까. 왜? 친밀감이 없어요. 언제 중매가 잘 이루어지냐면 3년 차 때 중매가 잘 되더라고요. 서로 친밀감이 있어요. 알아요.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 전도인들은 면담을 합니다. 면담할 때 불편해하지 마시고 찾아와서 아버지에게 대하듯이 오빠에게 대하듯이 또는 형한테 대하듯이 정말 결혼을 위해서 격려도 받으시고 위로도 받으시고 좀 귀찮기도 할 때도 있을 겁니다. 자꾸 불러서 어떤 귀찮게 하는 전도인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랑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정말 면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전도인은 이 믿음을 보증하기 위해서 면담을 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자, 이제 소개를 받습니다. 소개는 6개월 이내에 결혼 준비가 된 사람만 소개합니다. 6개월 이내에 결혼식을 할 수 있는 사람만 소개합니다. 6개월 넘어 1년 안 됩니다. 2년, 3년 그거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6개월 이내에 결혼할 수 있는 사람만 소개합니다. 왜? 만나서 결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음행의 죄에 빠져요. 이게 연애한다고 시간 다 보내요. 타락의 길로 빠져요. 교회가 복음 전하는데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 정결 유지와 믿음의 생활 유지를 위해서 6개월 이내에 결혼 가능한 자만 준비합니다. 전도인이 제가 광주교회에 온 2년 됐는데 전도인 60% 바뀌었어요. 제가 온 이후로. 전도인이요, 해외에서 온 선교사님부터 해서 지역교회 전사님들까지 별의별 분이 다 있습니다. 이게 전도인 다 거의 다 와 계신데 혹시 전도인이 면담할 때 강요하거나 강압한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강요나 강압은 절대 안 됩니다. 결혼은 순수한 본인의 선택이고 결정입니다. 전도인은 중매해주는, 소개하는 사람이지 강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연결시켜주는 사람이지 강요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람과 결혼해서 이런 거 없단 말입니다. 소개를 받을 때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청년 형제나 자매들 중에 이 형제 어때요? 묻는데 본인에게 결혼하라는 줄 알고 주저주저 하는 분이 있습니다. 결혼하라는 것이 아니라 만나볼래요? 물어봅니다. 만나볼래? 만날지 안 만날지 본인이 결정합니다. 결혼하러 나갈 때 몇 단계 과정을 거칩니다. 첫째, 전도인과 면담을 합니다. 면담을 한 이후에 결혼관에 대한 이야기라고 전도인이 파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매를 합니다. 그 다음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선보러 나갈지 안 할지는 본인이 선택을 해요. 그 전도인이 이렇게 물을 겁니다. 만나러 갈래요? 말래요? 예스냐 오냐 묻습니다. 결혼하냐가 아니고 만나러 갈래요? 말래요? 만나러 갈지 안 갈지 오늘 선택하면 돼요. 여기에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두 가지 단어. 전도인이 두 가지 단어를 쓰는데 하나는 결혼할래요? 라는 단어를 물어보는 사람이 있고 만나볼래요? 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지역교회에 있을 때는, 지역교회 담임할 때는 청년이 한 50명 정도 되려 모였거든요. 제가 목회하던 교회는. 그럼 거기에는 같은 교회 내는 다 알잖아요. 50명이면은. 그 청년들, 같은 교회 내에 중매할 때는 반드시 이 단어를 제가 줘서 중매를 했습니다. 이 형제와 결혼할래? 이 자매와 결혼할래라고 묻습니다. 만나볼래가 아니고 내 앞에서 결혼하겠다고 약속을 하면은 내보내요.
이 자매 만나볼래? 우리 같은 교회 에 있는데 이 자매 결혼할래?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이 형제가 예 결혼하겠습니다라고 답을 줘요. 이 자매 부릅니다. A라는 형제가 자매하고 결혼한다고 하는데 결혼할래? 물어봅니다. 며칠 답 기다립니다. 그럼 이 자매도 결혼하겠습니다라고 답을 줘요. 그럼 둘 다 결혼하겠다고 저한테 답을 줬잖아요. 자, 이런 쌍은 둘이 맞선 보게 합니다. 이런 쌍은 지금까지 경험에 의하면 거의 99%가 결혼했습니다. 99%. 호가도 안 되는 쌍도 있더라고요, 거기도. 이게 왜 성공률이 거의 100%냐? 제 앞에서 와서 결혼할래라고 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 앞에서 결혼을 약속한 것처럼 느끼고 나가서 만나자마자 결혼식을 하러 가기 때문에 거의 다 결혼해요. 결혼해 또 잘 살아. 왜? 서로 잘하는 사이니까. 같은 교회 내에서. 자주 봤어. 대화도 많이 보고 이미 충분히 알아요. 서로 눈빛이 통했어 벌써. 찌릿찌릿했어. 얘기만 했을 뿐이지. 자, 근데 지역교회에 있을 때는 만나볼래는 다른 교회 형제자매는 다 만나볼래라고 물어봅니다. 만나보고 만나러 가는 것도 본인 1차 결정. 선보러 가서 결혼하는 것도 본인이 결정, 2차 결정. 두 번의 결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의 과정이 거쳐야 되니까 이거보다 한 번 더 많지요. 요것은 제가 지금까지 정확히 통계는 내보지 않았지만 만나볼래라고 했을 때 선을 본 쌍이 10쌍 있다면 결혼한 쌍은 한 3쌍에서 한 4쌍 정도 결혼한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는 예를 들면 한 33%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 만나볼래라고 했던 쌍들은 결혼 확률이 확 떨어지더라 이거죠. 33%. 3쌍을 내보내면 하나가 이제 결혼하고 2쌍은 안 됨. 왜? 만나본 뒤에 처음 만난 사람이거든요. 다른 교회 사람들. 처음 만났으니까 잘 몰라. 이름도 생소하고 얼굴도 처음 봤어. 가치관도 처음 들었고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 그래서 몇 번 만난 뒤에 결정을 해야 되니까 만나보내 아니거든.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나보려는 확률이 떨어지죠. 준비하고 나가도 기도하고 나가도 본인이 정말 각오하고 나가도 안 되더라 이거죠 잘. 그래서 저는 중매할 때 되도록이면 요것을 선호하는 형이었습니다. 왜? 이건 거의 확실하니까. 다른 교회에 나가는 다른 교회 식구들, 우리 교회 광주에 와보니까 너무 커서 같은 교회 내에서도 잘 몰라요. 몰라가지고 결혼할래라고 물어보는 것보다는 만나볼래라고 물어보는 게 훨씬 많더라고. 그래서 나가서 10쌍을 내보내면 3쌍 정도가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1000쌍 정도가 이 결혼 확률이 떨어지죠. 자, 그래서 전도인이 물어볼 때 이 사람과 결혼하서 이런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럼 본인의 순전한 착각입니다. 이 형제를 만나보렵니까? 이 자매를 만나보렵니까? 강요와 강압은 없습니다. 철저한 본인의 선택입니다. 전도인들도 준비할 때 물론 여러 종류의 전도인이 있어서 좀 강요를 강하게 하는 분도 있고 약하게 하는 분도 있는데 강요는 안 된다면 안 됩니다. 강압도 안 됩니다. 본인이 선택하도록. 근데 이 선보는 확률이 많지가 않아요. 이 선을 여러 번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데이트 기간 제대로 짧게 해야 되는데 이 중요한 게 만나볼래라고 했는데 만났습니다. 선보러 나갔는데 한두 번 만났는데 아니요. 그러면 끝내야 되잖아요. 본인이 다음에 만나지 맙시다라고 하지 말고 전도인에게 연락을 해서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전도인이 알아서 끝내줘요. 전도인이 알아서 중간 정리해줘요. 자,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만나러 나가기 전에 부모한테 얘기를 해요. 부모한테. 엄마, 목사님이 불러서 어떤 형제를 만나보라는데 선보러 나갈 거야. 자, 이 부모님도 천차만별입니다. 천차만별. 자, 이런 부모가 있습니다. 그 부모는 그 소식을 듣고 형제 이름 뭐냐? 뭐라 합니다. 그럼 그 다음날 교회 와서 쑤시고 다닙니다. 지기는 무슨 형제 알아? 모르는데. 그 형제 어떤 형제인데? 아, 우리 딸이 내일 선보러 간다는데? 전화합니다. 그 어떤 형제 알아? 왜요? 그 우리 딸이 선보러 간다는데. 3일 지나면 교회 소문이 다 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 딸 그 결혼한다더라. 아까 선보러 나가지도 않았는데 지금. 나가지도 않았는데 부모 엄마에 의해서 이미 결혼해버렸어요. 그 집은 벌써. 근데 선보러 나간 이후에 아니요. 깨끗이 끝내야 되는데 못 끝냅니다. 왜? 부모가 다 엉망진창을 만들어놔 버렸어요. 이게 준비하다가 제가 곤란한 경우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그래도 얘기해요. 여긴 교회가 커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 그렇지. 작은 교회는요, 100명, 200명 되는 교회는요, 말씀 보면 그 다음날 소문 다 나요. 누구 선받다더라.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그러다 소문 다 내요. 가족들이. 또 세상에 눈이 다 달려가지고 호텔 어디서 선반지 다 알아. 이 드론을 들어서 찍나, CCTV 조회하는지, 하여튼 세상에 참, 요즘 참 세상, 이 다 이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만나본 이후에 아니다 싶으면 조용히 마쳐야 되는데, 그건 본인의 정말 입술의 능력에 달렸습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자,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할 건가 말 건가 결정은 누가 합니까? 결정 누가 합니까? 부모가 합니까? 내가 합니까? 네? 결정 본인이 합니다. 선보러 나갔을 때, 선보러 나갈 때 얘기입니다. 선보러 나갔을 때 저는 두 가지를 묻습니다. 하나는 대화가 되더냐. 말이 안 통하는 사람하고는 절대 결혼하면 안 됨. 대화가 안 되는데 선보러 나가서 대화가 돼야 돼요. 사람의 소통이 돼요. 서로 간에 언어가 통하고. 또 하나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고 하는 마음의 잔잔한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걸 꼭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정말 그 어떤 감동이 있습니다. 둘이가 선을 보러 갔는데 서로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은 평생의 단 하나의 나의 짝은 좀 달라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다른 마음을 주신다고, 감동을 주신다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든 전 감동이 있더냐고 물어봅니다. 제가 청년 때 저희 자매를 만나 선을 봤습니다. 감동이 있죠. 또 보는 순간 저 자매하고 결혼을 하겠구나. 그 뭔지 모르지만 어떤 감동이란 게 있습니다. 제 큰아들이 이제 결혼한 지 3년 됐는데 제가 자기 짝을 데려왔을 때, 제 며느리 될 사람 데려왔을 때 다른 거 하나도 안 물어봤습니다. 제 아들한테 하나만 물어봤는데 네 옆에 있는 이 자매가 에게 네 짝이 됐다고 하는 감동이 있더냐, 성령의 감동이 있더냐 물어보니까 아들이 예스. 며느리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있느냐 하니까 예스. 알았다. 그럼 결혼하라 했죠. 구원받았는데 뭐. 성령이 그 속에 있는데 뭐.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준 거예요. 결혼은 본인이 결정해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선보러 나갈 때 부모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제가. 왜? 이 성령의 감동이 있는지를 확인이 돼야 되는데 이 부모한테 얘기를 해서 얘기해도 상관없는 부모가 있어요. 격려해준 부모가 있고 알아서 네가 처리하라는 부모가 있는데 별 부모가 다 있어 지금. 별 부모가 다 있어.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그런 집안하고 결혼하라고 하니까 그 집안이 돈이 있네 없네 학벌이 되네 어떠네 뭐 신앙이 되네 안 되네 뭐 세상 학벌 따지고 지혜 따지는 결혼을 앞두면 부모는 완전히 세속적인 사람이 되는 부모도 많습니다. 집사 타이틀 아무 소용이 없어 그거. 중매를 보면은 교회 아무리 높은지도 자식 결혼 앞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부모 있더라고요. 그래서 별의별 천차 많은 부모가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마음에 주는 성령의 정말 어떤 감동을 먼저 받아야 되는데 제가 느낀 것은 중매하다가 이 둘이 감동이 정말 내 짝이구나라는 느낀 쌍은 부모가 아무리 반대해도 결국 결혼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을 보러 나갈 때는 저는 부모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전도인이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중매합니다. 전도인이 정말 그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중매합니다. 중매를 해서 만나볼래로 본인에게 묻습니다. 본인이 예스하면 내보냅니다. 가서 한두 번 만나는 후에 본인에게 이것이 있냐 물어봅니다. 감동이 있더냐 물어봅니다. 그럼 감동이 있다. 결혼하려고 마음먹었다. 그럼 그때 부모한테 얘기하라고 합니다. 부모의 동의를 얻고 부모를 잘 설득시키라고 합니다. 그래도 부모가 도저히 결혼 허락 안 해주면 할 수 없는 것이고 혼주잖아요. 혼주. 결혼의 주인이거든요. 혼주. 그리고 부모가 아들을 존중해주고 동의해주면 자녀를 존중해주고 동의해주면 결혼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맞선 보러 나가기 전에 부모에게 얘기했을 때 그것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예측 불가예요. 예측 불가이기 때문에 저는 나가기 전에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나가보고 그 다음에 본인이 부모한테 얘기해서 하라는 건. 이해돼요? Do you understand? 전도인은요, 준비할 때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고려해서 준비합니다. 덜커덩 생각난 대로 준비하는 전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인도 몇 개나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람 집안도 보고 학벌도 보고 외모도 보고 성격도 보고 믿음도 보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보고 정말 제일 맞는 사람이 아닌가 맞는가 보고 본인에게 또 물어보고 나가볼 거냐 말 거냐 본인에게 선택을 물어보고 또 본인이 나가겠다 그러면 그제서야 나가보라는 게 무조건 너 나가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나가서 세 가지를 반드시 봐야 된다. 믿음이 있는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착한 양심인가? 이 사람이 성실한가? 이 세 가지가 되면은 마음에 또한 감동이 있고 대화가 되면 결혼해요. 그리고 결혼하면 반드시 결단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24장. (55절) 창세기 24장 55절 리브가의 오라비와 그 어미가 가로되 소녀로 며칠을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5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가족들 한 열흘 있다 가라 했는데 리브가는 며칠 있다 갔어요. 그 다음날 당장 갔어요. 결혼은 본인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유유부단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물로 터져가 결혼하기 어려운 거예요. 사랑의 짝을 쟁취해야 되거든요. 사랑의 짝을 만났으면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걸 포기하고 사랑의 짝을 탁 잡는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을 선보러 가는 것도 본인의 선택이고 그 사람을 만나서 선택하는 것도 본인의 선택입니다. 교회는 소개해 줄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지 결단은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사람과 만나러 가겠다.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겠다는 결단이. 때가 되면 반드시 자신의 결단이 필요합니다.